그리고 이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가 기쁠 때 같이 웃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나 화가 나는 것이 있으면 주의하고 조심해주는 마음.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 같이 윗사람들이 마음대로 회사나 이런 데서 막 회식을 한다거나 강제로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공감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이 공감 능력이 좋아야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원만한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좋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회사나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나 또 수해와 같은 재난이 있을 때 사회의 아픔에 교회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첫째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니 진노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대인이 50만 명, 합이 130만 명이나 됨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군인의 수가 이렇게 많음을 확인하고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왜 교만하냐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제는 칼을 쓰는 군대의 규모와 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드리니 다윗의 교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다윗의 신하는 바로 느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아뢰죠.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인구조사를 시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순간 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저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윗이 변신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교회들이 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는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교회들이 교회의 크기와 수와 재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교인들이, 은혜 받은 교인들이 변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나의 믿음을,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나의 업적을, 나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변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말하면서 은근히 나의 잘됨을, 나의 재산과 명예를, 나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제가 변심을 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시죠. 우리 흑석동교회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벌을 내리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의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로 다윗 왕이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너가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겠느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교만한 부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땅의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와 재산에 대한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루마침에 기근으로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까지 쌓았다고 생각하는 명예에 대한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했던 건강에 대한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건강과 생명도 당장 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부와 명예, 건강에 대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여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교만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며 특히 이 교만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척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의 본질이며 패망의 선봉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기적과 귀한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참 선지자라고
그런 고백을 듣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참고 참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긍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참고 참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제우스라고 신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당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당신을 신으로 대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사울은 자신의 옷을 막 찢고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신으로 대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금세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또 사도 바울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크게 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괴수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의 본질이며 패망의 선봉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왜 우리는 교만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을, 나의 명예와 건강과 부를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흑석동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흑석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크신 은혜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흑석동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